이스라엘에 가면은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나이 어린 남녀 군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총을 메고 다니죠. 어린이들이나 또는 뭐 아이들 소풍이나 견학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뒤에는 꼭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군인이 따라다닙니다. 뭐 그렇게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항상 생활하는데 주변에 있죠. 총을 든 군인들이 뭐 소풍길도 같이 가지고 뭐 견학 가는 데도 따라가지고 하니까 부모님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할 겁니다. 항상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인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겠죠. 휴가를 나와도 총을 들고 옵니다. 다른 것보다도 휴가 나올 때 총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총을 가져오지만은 총을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세 부분 정도로 분해를 해가지고 각 방에 따로 둡니다. 어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휴가에 총기 사고를 낸 적이 없다 하는 게 공식적인 내용이고 그 이스라엘 가이드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때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약에 군인들이 휴가 때 총을 가지고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친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번에 세종시에서 일가족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틀 만에 또 우리 가까운 화성에서도 또 똑같은 사건, 뉴스에서는 판박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둘 다 똑같은 문제예요. 돈으로 인한 가족들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세종시 개발, 화성, 남양 뉴타운 개발, 토지 보상금이 다들 엄청나게 지급되고 서로 내 몫을 더 달라고 하면서 형제 간에 참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참극이 일어난 거죠. 86세 형님에게 74세 동생이 총을 쐈어요. 이게 호적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87, 8세예요. 그리고 75, 6세. 대신 형제가 싸워서 둘 다 죽었죠. 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돈 때문에 우리 시대 비극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란 말이죠.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제애가 사라지고 있어요. 오직 돈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악의 바탕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것, 돈에 나의 욕망이 들어갈 때는 이미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는 그 돈 때문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이 나를 찔러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돈이든 또는 남의 돈이든 그걸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벌어질 때는 그 근심, 그 걱정, 그 생각들이 결국은 나를 죽게 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돈 문제만큼은 넘어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아주 교회의 지도자, 교회 감독의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데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밝히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돈에 매여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우리의 행동이 문제지요. 마치 지금 계절로 얘기하면은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새봄과 함께 땅을 뚫고 솟아나와야 하는데 도리어 더 깊은 땅 속으로 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이 없을 때 주님의 빛이 그 양심과 그 영혼을 비추어 주지 않을 때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은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두면 나름대로 잘 살겠지요. 성공하겠지요. 세상에 많은 지위를 누리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마을 출신이 아니고 이름 없는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길리기아 주의 수도 다소 출신. 나는 정통 유대인.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 자기를 말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삶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인지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의 삶의 생활의 사상의 뿌리에는 유대 민족의 피와 전통과 종교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죠. 이 길리기아 다소가요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테네는 모든 것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소아시아의 아테네라 할 정도로 이 다소가 유명한 도시란 말이죠. 동방의 사상과 종교가 있고 서방의 문화와 학문이 어우러졌던 동방의 아테네.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듣게 되는 말이 힐렐 학파예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상 중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힐렐 가문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다들 사네드린의 의장 나시 사네드린 의장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도 아버지를 이어서 사네드린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와 학문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집안이에요. 바로 이런 가말리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가말리엘 명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탈무드에도 가말리엘에 대하여 기록이 됐어요. 라반 가말리엘 원로가 돌아가시자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존중이 끝이 나고 순결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말리엘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혁혁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최고의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자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인생을 살았죠. 개인적으로도 종교심이 또 얼마나 강했는지 율법에 열심히 대단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예수파, 예수님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도당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는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사회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했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의 권위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스데반은 또 죽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고 하는 확신.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었죠. 국교인 유대교. 율법은 어떤 종교라기보다도 완전 삶의 뿌리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런 거니까요. 그 율법을 건드리는 세력들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력의 힘까지 엎고 기세 등등해서 사회의 불온 세력을 뿌리 뽑는 심판자처럼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쭉 연결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을 거꾸로 때립니다.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뭔가 출세하고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지금 엘리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뒤덮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끝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 전도 유망한 창창한 인생을 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리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끝인가 하는 얘기예요. 새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는 거죠. 뭔가 신호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가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소지자로 특권 계급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의 탁월한 엘리트입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을 닮고 싶고 누구나 그리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넘어뜨린다 이거죠. 그를 꺾어버린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찬란한 외형이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도리어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죽음이 있는 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살기가 두 눈에 번뜩입니다.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바울을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 나라들, 주변 도시로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 주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돈벌이도 잘하고 세상에 좋은 거 누리고 있으면은 잘 되는 것 같지요.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죠. 세상에 뭐 잘 되면은 그것으로 내가 자꾸 내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완장을 찬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뭔가 힘들고 안 될 때, 뭔가 낙심이 되고 병들고 아플 때, 뭔가 하는 것마다 실패할 때 그때 영적으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로운 봄날로 인도하려고 부른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새 봄날로 부르시려고 그 힘들고 춥고 어려운 겨울의 시간을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잖아요.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미 바울에게 계시를 했다. 네가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래 그 말씀 믿고 가서 기도해 줄 때에 사도 바울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15절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엘리트로 자랄 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때 내가 선교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들어보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들어보시오. 그 얘기거든요. 전생애를 바쳤다 이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냐? 야, 저 사람 인생 참 꼬였네.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렇게 안 풀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만 하고 진지도 못 살고 뭐 어디 가서든지 저렇게 맨날 위험만 당하고 왜 저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은 나의 봄날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 이걸 깨달으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죽음 같은 고생을 당하는데 그게 좋은가? 그게 인생의 봄날인가? 그게 차라리 인생의 겨울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삶에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새로운 봄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소원합니다. 좀 만사 형통을 좋아하거든요. 주여 형통하게 해주소서. 어려움도 좀 없게 해주소서. 우리 애들은 좀 어려움도 없이 잘 자라게 해주소서. 뭐 좀 힘들지 않고 사춘기도 겪지 않고 그냥 다 잘되고 편안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봄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은 어쩌면 겨울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죽음을 몰고 다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앞에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오직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 예수님이 전파되고 자기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듯이 세상의 성공 같지만 망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다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람 되라고 예수 전하는 인생이 사도 바울에게는 봄날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때 이게 진정 우리의 봄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 다 지금 인생의 봄을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좀 있지만 아직도 겨울 같지만 아직도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바로 앞에 봄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고향 사람인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좀 괜찮은데 저보다 한 10여 년 위에 사람들은요. 그 시골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나오면요. 전부 객지로 도시로 가가지고 공장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70, 60, 70 되신 어르신들 그 인생을 다 살아오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언제 공부하고 언제 그 집도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지. 그런데 그 집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를 믿어도 못 살아도 동네에서 제일 못 사니까 어떤 동네 사람도 그 집을 존중해 주거나 뭐 저 집 보고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가난할까 그런 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중학교 나온 형님 저보다 뭐 훨씬 위지만은 그 부산이다 창원 그때 마산 자유수출 이런 곳에 가서 일하고 공장 생활하고 거기서 해주는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안 부모로부터 자녀들 형제들 전부 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데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집을 생각해보고 그 형님이나 그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은 집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 중에 그렇게 공부하고 나중에요 결혼하고 세탁소를 했는데 비싼 옷을 하나 잘못 세탁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몇 달 벌어놓은 거를 다 갚아줘야 될 정도로 그냥 세탁소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그 교회 섬김과 믿음 생활에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요 다른 얘기 다 못해요. 그 집안에 목사가 2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나왔어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데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그 형님의 딸이 이번에 고대를 나왔어요. 취업은 벌써 작년에 했고.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어려웠는지는요 제가 다 말을 못해요. 저는 또 보았을 뿐이죠. 당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삶을 20, 30년 사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어려움 중에도 한 번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해 가고요. 사람들이 웃었다니까요. 네가 그래가지고 뭐 예수 얘기하냐? 네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냐? 다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분들은 영적 봄날을 보내었구나.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은혜의 봄날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부부나 가정이나 삶이나 자녀들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얼마나 복되고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나 여러분 좀 어려운가요? 지금 힘드신가요? 뭔가 풀리지 않나요? 세상이 말하는 봄날을 사도 바울은 분토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도리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라 그러고 겨울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그곳이 은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봄날이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 바치는 게 더 귀하다고. 도리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봄날이 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날이 분명히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봄이 펼쳐집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언제 겨울이 끝날 것인가? 언제 우리 집에, 언제 내 삶에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물이 차오르고 새순이 돋아나는 새 봄날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봄날은 간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이 노래 봄날은 간다. 주현미가 불렀던 노래를 저는 여러 번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들어봤어요. 굉장히 잘 부르고 멋져요. 노래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하면서. 근데 노래가 뭐냐? 봄날은 간대요. 그 귀하게 봄날은 간다. 19시절 황혼 속에 슬퍼지고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대요. 아, 내가 설교 제목 참 잘 정했네. 세상은 봄날이 가버린대요. 우리는 내 인생 앞에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앞에 이 겨울을 지나고 봄날이 오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봄날이 간다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 약속이 다 깨지고 사랑이 헤어져서 아파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봄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봄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봄날은 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3월에 영적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대로 해 주실 겁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줄 봄날이 온다. 영적 새날이 열린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봄날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로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 삶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고 자비를 베풀고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변함없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오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내 인생의 봄날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영적 봄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주의 자녀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병들고 힘들 때도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중에 눈물 흘리며 울고 있을 때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겨울을 지나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낙심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의 봄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앞날의 새로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그 고백의 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영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 깨어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여, 신실하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을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봄 사물과 함께 우리 삶에 다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내 삶에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새로운 물이 흐르고 새로운 삶이 뻗어나가는 영적 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 연약한 분, 가난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